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열린문 교회 문을 여신 지 7회, 7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7주년 기념 예배이며, 또 장차 우리 가정, 나가서 우리 가문, 그리고 우리 이 땅의 미래요, 자신들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이 함께하는 어린이 주일이 어우러진 의미가 큰 주일이죠. 주일이 어찌 의미가 이날만 크겠습니까? 의미가 크신 그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일이시기에 우리의 주일은 항상 의미가 크고 특별한 주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창립 7주년. 저희 기독교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아주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그 당시에 한 주간 중에 7번째 날, 바로 7번째 날 부활을 하셨고, 계시록 1장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과 함께 역시 계시록 2장과 3장 사이에 아시아의 7교회를 언급하시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서모나 교회, 버거마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기아 교회, 이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록 1장 20절에는요, 네가 본 곳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가 7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7별은 바로 7교회를 상징하는 천사들, 그 다음에 7촛대는 바로 7교회라는 것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인 여러분과 저, 우리는 전부 거기에 포함된 교회요, 거기에 포함된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야 할 행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행위로서 그 행위 또한 7의 숫자로 가름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7이 중요하다는 것. 자, 첫째,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것이 저 7가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행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백성의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행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7이라는 숫자이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 숫자 7. 여러분, 완전 숫자의 의미를 딴 데 두시지 마세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 완전 숫자 7의 의미라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는 열린문교회 7도를 맞이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열린문교회 그 자체이신 성도님들, 부디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기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7의 완전 숫자를 완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7년 동안의 흔적들이 왜 교회를 섬기는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주마등처럼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열린문교회 그 자체이신 성도님들을 섬김에 있어서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까지 손잡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참으로 소중한 성도님들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 또한 저에게는 적지 않은 감동과 함께 더욱 단대히 마음의 띠를 묶고 성도님들을 더 성심으로 섬겨야겠다. 성도님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를 성심으로 섬겨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가 성도들을 잘 섬긴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잘 웃어주는 것? 중요하죠. 이렇게 품으시는 것? 허구 잘못했다가 큰 오해가 나요. 그게 아니죠. 오직 반듯하신 예수님, 올곧으신 예수님을 분명히 심어드리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전해드림으로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혼과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보존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러분, 혹 목사가 섭섭하게 하셨거나 목사가 눈길을 안 줬다고, 목사가 내가 눈을 보면은 눈도 마주치지를 않는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부디부디 내 혼과 영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그날이 언제일 줄 모르겠으나 우리가 먼저 떠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든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그때 내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리는 것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다짐을 했다는 걸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어쩌면 우리 이현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데 딱 이 말씀을 집어 기도를 해 주셨어요. 저하고 통화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열린문 교회 개척 당시 하나님께 교회 명칭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하나님, 명칭을 주셔야죠. 기도할 때 응답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고,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교회 개척과 함께 잔뜩 긴장하고 있던 저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됐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저를 너무나 정확히 아시는 주님이시구나. 왜요? 먼저 주께서 저의 행위를 아신다고 하시니 제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팍 놓이겠습니까? 나를 다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쓰시는 주님, 그 다음 얘기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나는 충성만 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의 능력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 네가 작은 능력인 것을 내가 안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저는 혹이나 안도가 컸다는 사실, 그래서 때때 필요하신 분을 보내주시고 제 능력, 제 함량이 부족한 곳을 채우시는 분들을 한 분 모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는 늘 감격하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은 뻔한 능력이지만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사실 그대로만 전해드리면 되는구나. 나를 이끄시는 주님, 뻔한 임동진이를 이끄시는 주님만 전하시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저를 아시는 그분께서는 내가 그분만을 전할 때 저희 열린문 교회를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깐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제가 기억할 때 이 자리에 안 계신 몇 분이 계십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몇 분이 계신데, 그런데 저에게 상처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교우들 간의 상처를 받으셨는지, 아니 왜 목사를 보시고 왜 교우들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셔야지 왜 우리가 여기저기 좌우로 우리 시선을 뺏겨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세요. 어디에 계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시고 확실히 만나시고 주님만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이십니다.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진리요, 인간의 생과 사, 정의와 공의, 이것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정말 총집결이 된 것이 진리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있고 거기엔 성공도 있고 노력도 있고 인내도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를 보존하며 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시면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루터 대학교에서 제가 졸업을 하고 전임 전도사로 대학교 내에 있는 팔복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전임 전도사로. 주먹구실을 치기 전에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참 많은 교육을 받았고 많은 메시지를 받은 중에, 제가 이제 개척에 딱 나갈 당시에, 이제 오늘 오후에 오셔서 권면의 말씀을 주실 김손혜 교수님, 도 교수님이십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으실 만한 어른이십니다. 청렴, 결백하시고 가난하셔도 늘 당당하신 바로 그 교수님. 그 교수님과 함께 교회를 섬겼었죠. 대학교 내 교회를. 제가 개척을 나간다고 하니까, 임 전도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아유, 긴장이 무척 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제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 생각 마시고 아무 염려도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시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결정체시라는 것, 이걸 믿고 여러분 딴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의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참으로 노 교수님의 단 이 한마디, 예수님만 전하시오라는 말씀이 이 땅의 모든 믿는 분들에게 절대적이며 총체적인 메시지구나. 믿으십니까? 그럼 목사만 예수님만 전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은 만인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네, 제사장이세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자신도 내 모습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7가지의 완전 숫자, 그것을 행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행함, 규범입니다. 규범, 여러분. 법입니다, 여러분. 열린문 교회를 섬기시는, 지금 현재 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어디서 주님을 섬기시더라도 완전 숫자 7을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열린문교회 7도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우리 교수님의 그 말씀이 힘이 됐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에 나오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굉장히 섬세한 사람인 줄 아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이제 권사하고도 아침에 잠깐 대화를 나눌 때 이랬습니다. 여보, 내가 참 섬세한 사람인데 그 섬세함 속에도 부족함이 있네. 내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잖아. 그런데도 눈길이 다 성도님들에게 안간히 섭섭하다는 소리도 나오고, 막 이래서 가만히 있어, 내가 더 섬세하겠다라는 다짐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소리 하신 분이 섭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더욱 섬세해야 되겠구나. 더 한 분 한 분에게 눈길을 주고 더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다짐을 했다는 거 오늘 아침에요. 오늘 아침에 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때로는 갈등도 하고 왜 이래 하지만은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얘야, 네가 하니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 갈등 거 사치스러운 거야. 니까짓 게 뭘 하니? 네, 분명히 그 말씀을 주세요. 니까짓 게 뭐니? 그분이 하시는데 네가 왜 건방을 떨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봉사하십니까? 좋은 일 하십니까? 밖에 나가서도 주님의 이름 안에서 뭔가 에너지를 쏟으십니까? 그러다가 아이고 이게 왜 힘들지? 왜 안 되지? 아이고 내가 뭘? 네가 하니 내가 한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시고 내가 행할 바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액션. 행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묵묵히 그분만을 집중하고 행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본문은 7교회 중에 단 2교회만 칭찬을 받았죠.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십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완벽하시고 능력이 크게 달하시고 아니요. 이 세상에 주님 보시기에 만족하실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네 능력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도 그분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너에게 열린 문을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열린 문은 무슨 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문이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에 임하기까지 활짝 열려있는 그분의 나라 천국문이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모자람과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7주년을 맞이하는 7돌을 맞이하는 열린문교회 교회이신 여러분들, 이 말씀 받으시고 그저 마음만 변개치 않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충성할 수 있는 나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7절에 예, 이 다윗의 열쇠, 바로 다윗의 열쇠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기독교에서의 열쇠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통치와 권세, 장차 오시리라고 약속되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열쇠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라고 한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5장 12절에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분은 오직 우리의 소망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사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린문 교회이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왜? 우린 사람이기에. 그러나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갈등하시지도 마시고, 그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분이시구나. 이건 믿으시고 다시 반대의 허리띠를 묶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네, 내 힘이 연약하다는 것, 내 함량도 뻔히 아신다는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음으로써 나는 족하다. 내 말을 지키려고 그래도 네가 애써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더럽고 추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을 찾아서 주님 말을 지켜보려고 모인 너를 내가 사랑한다. 아멘. 너를 위해서 내가 문을 열었어.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 받으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전처럼 사시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여러분, 네, 거룩의 길을 걸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잘 알아. 예, 우리가 근간에 말씀 나눴던 게 뭡니까?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다 찾으시잖아요. 다 찾으시잖아요. 배신한 제자, 떠난 제자, 부인한 제자, 저주한 제자, 다 예수님이 찾으시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사랑의 진리요 생명의 진리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지음하여 또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할 일, 네, 자식을 낳았으니 일단 책임지셔야죠. 그렇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야죠. 뭐 특별한 예는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홀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아들, 딸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당연하게 부모가 할 일은 거두고, 예, 교육시키는 거죠. 네, 그뿐인가요? 나가서 늘 지켜봐야 하고 단속을 해야 하니 감시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보시잖아요. 또 그렇지 못한 부모도 계세요. 네. 그러나 우린 끝까지 자식들을 감시합니다. 네. 단속하기 위해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쉼없이 입을 열어야 돼요. 왜 그러니? 그러지 마라. 너 왜 그 모양이냐? 아이고 정말 그러지 마라. 왜 이렇게 속을 새기니? 누굴 닮아서 그러니? 이 다음에 너 같은 자식 꼭 낳아봐라. 베레벨 소리를 다 하는 게 이걸 조언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이에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예, 이 땅의 모든 부모가 그래요. 부모라는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나 봐요. 왜? 사람이기에. 네. 그런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기에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네, 뭐 어린아이가 없고 어른이라고 뭐 다 장성했다고 해서 자녀가 아닙니까? 80 먹은 노부가 60 먹은 아들한테 얘야 너 차 조심해라, 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은 크건 어리건 다 자식입니다. 여러분, 전혀 아니신 것 같네요. 예, 자식은 나이가 많건 다 컸건 다 소중한, 네, 소중한 정말로 내 보석 같은
자식들인 거 맞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에베소 기자는 모든 부모들에게 아주 적지 않은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네,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그 앞에 1, 2, 3절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행할 바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식들에게 오늘 요구를 합니다. 아비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뭡니까? 자식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노엽게. 여러분이 노엽게라는 의미 아세요, 여러분? 노엽게라는 의미? 노엽게. 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하게. 분해서 섭섭한 게 노여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는 자식들을 분하고 섭섭하게 해야 합니까? 물론 이 중에 다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만 참고로 들으세요. 참고로. 아버지의 행함, 엄마의 행함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부도덕하고, 아주 비윤리적이고 이러면은요, 자식들이 분노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자식들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는 자식을 노엽게 하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것이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그 잠재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노엽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식을 네 소유라고 하는 말씀이 한 번도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인격체이든 어떤 인물이든 어떤 자식이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말씀이 있느냐?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세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인정하시고 바라보십니까? 태열매 상급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세요. 내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위탁받은 선물이구나. 이렇게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맡겨주신 분에 대한 책임 있는 행함이 따라야 되고 그 행함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양육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양육하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4절을 좀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에 대한 정체성을 늘 깨달으시고 자식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자녀도 장성한 자녀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것, 한 인격체라는 것.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고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커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그 어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심을 인정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하시며 그 자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네, 소중한 인격체로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쓸데없는데 에너지 쏟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십시오. 여러분, 내 인격, 내 사는 방법, 내 의식, 내 주관으로 넌 왜 그러냐 하시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근거하셔서 얘야 말씀엔 이렇지 않니? 얘야 성경 말씀은 이렇다. 듣든 안 듣든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만 그들을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느 노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귀한 손님으로만 알면 돼. 그래서 잘 섬겼다가 떠날 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라는 노 목사님의 말씀. 네, 이 땅의 모든 부모가 그런 자세로만 사신다면 자식은 결코 분노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노엽지 않을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이날 무슨 자식들을 놀이동원 데려가는 거, 별식을 시켜주는 거 다 중요하죠. 부모가 할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감당한 부모답게 살아드리는 이 모습,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이제 수요일 날마다 있는데요, 11시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어머니 한 근이 교사 100근보다 낫고 어머니 한 근이 목사 10근보다 낫대요. 그래도 목사가 조금 비중이 커요. 무슨 얘기냐? 어머니 한 명이 교사 100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자식 양육은 어머니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성격대로 하다 보면 그 자식이 꼭 그대로 돼요, 여러분. 어머니 꼭 닮아요. 시집가서 꼭 그대로 해요, 아들, 딸들이. 그러니까 오직 말씀에 기준해서 다 주님 앞에 맡기. 왜? 주님의 것이니까. 넌 내가 위탁받은 선물일 뿐이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오직 우리 자녀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으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면은 그들의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진리의 결정체, 진리의 본체. 아멘? 네. 저는 지난주 CBS에서 참으로 훌륭한 여인을 만나 뵙고 그분을 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대면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여인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그분의 프로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좀 보세요. 1965년 경북 상주 출생, 79년 입주 식모 시작. 옛날에는 입주 식모가 많았죠. 지금 이제 파출해가지고 가서 가정부 역할을 합니다만 옛날엔 입주 가정부가 많았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썼더라고요. 식모 시작이라고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80년 한남 직업전문학교 졸업, 83년, 84년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 기계편물 금메달 획득, 85년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 기계편물 금메달, 그해 정부에서 주는 철탑 산업훈장 수훈, 90년 아프리카 보츠와나 선교사 파송, 2008년 미국 뉴욕 나약대학교 졸업, 2010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현재 미랄복지재단 희망사업본부장. 그는 키가 1m 40% 끝난, 그리고 등이 굽은 장애인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딴 거 아니었습니다. 식모살이를 하면서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서는 직업학교를 다닐 때 직업교사분에게서부터 예수님을 만났다. 그때부터 나는 세상이 나를 희끗희끗 보는 그 눈,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새 힘을 얻게 됐고, 주님이 내게 늘 들려주신 음성은 얘야 세상 사람 왜 보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직 너는 나의 소중한 내 보석 같은 내 딸이야. 이 음성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딸의 고백은 딴 거 아닙니다. 그 이후로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대요. 결코 그게 장애가 될 수 없었고 자기 몸의 장애가 결코 세상을 사는데 장애가 되질 않았대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남의 집 식모살이로 시작한 이 여인은 국가에서 주는 철탑 산업훈장 아무나 못 받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석사 학위를 받고 저를 만난 그날 밤에도 목사님, 저 지금 베트남 가요. 케냐 가요. 케냐 애들 그 어린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걔들이 나를 참 좋아해요. 작은 거인이로구나.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이만한데 내 자식이 이래야지.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미 우리 자식들이요, 우리 부모에게서 마음을 닫은 자식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부모니까. 왜? 아버지 인격, 어머니 인격 뻔히 알기에 이미 내 안에서 이미 떠난 자식 많습니다. 예. 저도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러냐? 아버지가 뭔데? 절대 안 된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내 자식에게 지금까지도 게을르셨다면, 주님을 전하시는데 게을르셨다면 분명히 주님을 전하시는데 온 에너지를 쏟으시고 승리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으로 내 자식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네, 다 함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그 붙드실 그분만 내 자식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이 주님의 이 주일, 어린이 주일날 마음에 새기시고요. 자식은 크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나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인생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에게만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7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아래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쁜 날, 참으로 의미가 큰 날, 저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주님 만나서 아버지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행복하게 주님 나라 가는 것이 목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열린문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